잔을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경 66권을 하나하나 진행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할렐루야의 과정을 배우면서 어제에 이어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똑같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고 도구는 뭐고 감사는 뭘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가 속사람이 단정해야 된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몸을 단장하지요. 신분에 따라서 네 옷차림이 왜 그러냐 이렇게 빈잔을 받지 않게 단정하게 꾸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은 네 속마음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를 빗고 환데이션을 바르고 하듯이 단장하였느냐. 어떻게 단장합니까? 제일 먼저 세수를 하듯이 나의 속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겨져 있는지, 그리고 미움과 저주와 고통과 근심도 같이 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속마음을 단장하는 거라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너희는 말과 말씀을 구별하야 1절 거룩함으로 행하라. 이 거룩은 확실한 구별을 말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거룩은
말과 말씀을, 나의 환경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일체 구별할 줄 아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을 여러분이 구별하고 주일을 구별할 수 있는 일체, 그날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걸 몰라? 이럴 정도로 상대방도 저 사람은 월요일날 안 돼, 강주 기도원 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어느 날 목요일날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전화 소리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의 친족이 그 집을 찾아왔는데 없어, 어디 있어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그가 큰 소리로 내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넘게 목요일 날은 송월에 있는 건 몰라? 이러는데 그때 스치면서 들었던 그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여보 월요일 날 어디 갑시다 그럴 때 내가 월요일 날은 강주 가는 거 몰라요? 당신 언제까지 내 속속일 거예요? 월요일 날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삶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저희 할렐루야에 가난 말기로 오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남원에서 저희 박헌 전도대원이 차를 태워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이러한 아주 중한 환자죠.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심했는지 발가락 10개가 다 상해서 발가락 10개가 없어요. 다 이게 문져져서. 그래서 앞으로 못 걸고 뒷으로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머, 안수받고 그 상하던 발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기억하시지요? 아멘이지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충성되에 이젠 죽도록 충성한다. 그럴 때 어느 날 많이 고쳐진 후에 낮예배를 마치고 가길래 장로님, 이곳에서 아침에 와서 한수 다 받고 가기는 바빠요. 저녁에 한 번 더 받고 산에까지는 못 올라가도 아래에 기도골 많으니까 기도하고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리가 고쳐지니까 교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그렇게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 매우 기쁘지만, 그러나 구별이 무엇이냐, 아직은 더 치유를 받아야 할 단계이니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 박헌내가 철회를 마치고 가니까 그 좌편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목사님하고 차량 운행을 약속해서 오늘만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 낫거들라. 그때 그렇게 하라고 이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 이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낮 예배를 마치고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니 그랬더니 난 예배 마치고 갔어요. 여러분에게 다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주의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난 후 그 다음 주가 2주인가 그렇게 했는데 어째서 안 보이니 그랬더니 그러고 2주인가 지났는데 돌아가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 있으는 그 다음 주 그 장로는 왔어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철야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예배 마치고 갔어요. 가서 바로 간암이 재발해서 2주 후에 그는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하은주가 저에게 생수, 금식, 실로암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장로님이 성경책에다가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못 드리고 천국에 가자. 사무제를 드리고 난 후 사모님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성경책 속에 있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고 우리 지부장한테 주니까 지부장이 저를 갖다가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송울에서 하면서 제가 말하기를 그 장로 사모님이 이 예물을 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아닌데 사모님이 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하은주한테 야 그거 사모님이 가져온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내가 강대상에서 실수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 아이가 어머니 맞아요. 제가 갖고 갔어요. 그러길래 내가 강대상에서 그거 잘못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러는 순간 아니다. 분명히 그 사모가 가지고 온 거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남편이 떠난 후에 그게 있었다면 자기 소욕대로 그대로 꺼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니까 쓸 수도 있지만 구별되어 주 앞에 드렸으니 분명히 그 부인이 하나님께 드린 거다. 사람에게 줄 것 같으면은 자기가 그것을 가졌을 텐데 구별하여 드렸으니 하은주 네가 나에게 준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사모가 그것을 드린 거다. 그래서 그 예물이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이처럼 거룩한 모습을 보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말과 말씀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할렐루야에 아주 충성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무슨 연고로 전을 떠나서 오지 못했어요. 2주 전에 그 아들이 다른 데서 죽은 게 아니고 밭에서 밭일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밭에서 죽어 있었어요. 누가 옆에서
거두를 겨를도 없이 이 일사병은요 119를 불러도 오기 전에 죽는데요. 이렇게 혹독해요 이 날씨가. 그럴 때 제가 그 병상을 찾아서 돌아보면서 네가 할렐루야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 햇살로 아주 건강한 네가 죽지는 않는다. 이전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너희가 말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1절 순종함으로 아멘. 날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종이 전하는 것은 어떠한 집안체가 생긴다, 밭농사가 잘 된다, 이런 정도로 이곳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점에서 전하는 것이니 마음을 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사흘 잔치는 우리 강주에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채소가 있는 사람은 채소를 들고 오고, 여러분들께서 몸으로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뜻없이 오지 말고 말씀을 자세히 들어서 이번 사흘 잔치에 먹을 거, 줄 거 창고에 꽉 준비되어 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그릇이 너희는 되어달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했어요. 특별히 지난번 잔치에 지부장들이 찬양을 올렸을 때 많이 기뻐했어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그분께 너희는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를 선택하느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분은 절대로 이 자리를 빠지지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는 자는 그 술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나를 위해서 왔든 아내를 위해서 왔든 그가 이 자리를 빠지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자를 들어서 써주시마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느냐. 많은 자들에게 덕을 쌓는 자지요. 말 한마디를 해도 감사는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할 때에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은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자격으로 주셔서 지부장도 세워주시고 전도대원도 세워주시고 기관장으로도 세워주시고 목사로도 세워줬고 사명자로 이 세워주신 내게 준 이 직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며,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느냐? 나를 위하여.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할 때 옆에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 그분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느 집사님이 기도 중에 네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으셨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꽃꽂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그 꽃꽂이를 그냥 했어요. 무슨 감동이 있고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꽃꽂이를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차가 차고 도망갔는데 뒤에 오는 차가 데려다가 갔다가 했는데 애가 기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병원에 쫓아갔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이를 지금은 안정을 해야 되니까 한 며칠 동안은 입원을 해서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측 얘기를 듣고 병원에 그대로 입원돼 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머리에서 발까지 엄마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의사 선생님이 한 사흘은 두고 봐야 된다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뛰는 거 봐 뛰는 거 봐 이러면서 뛰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딸을 저렇게 머리카락을 안 상하고 이쁘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에게 예쁜 꽃을 주었지 않니? 깜짝 놀랐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숨쉬는 날 동안 저희를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을 하시되 그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들께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해도 그의 위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여러분 조폭에게 충성을 해도 조폭대장이 그에게 보상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너희는 사람에게 대가성을 바라지 말고 오직 거룩한 분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고백을 하면 그분의 손은 크고 그분의 손은 넓고 그분의 손은 넘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분에게 충성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선택하여 쓰시느냐?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는 자를 쓰십니다. 날마다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치어 해서 집도 거라리지 않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산더미처럼 싸놓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으라고 오늘은 이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내일은 저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분별 없이
질서 없이 사는 자는 아무리 죄를 찾아도 하나님은 그를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 창조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 안수를 주시면서 이것은 꼭 밥을 해 먹어라 구별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적 안수 먹고 싶은데 그것은 너희가 준비해서 먹도록 해라. 왜 이것이 어려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밥을 해 먹고 좀 남았어요. 그러면 냉동에 넣어놨다가 다음번 밥을 할 때 그것을 넣도록 해라. 이것이 너무 적어서 너나 많아 해도 넣는 것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안수를 이렇게 부어서 볼 때 처음에는 그대로 다 내려가는데 우리가 먹을 때 보면 밑에 파랗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채로 쳐라 했어요. 찌꺼기가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됐겠지 하고 그것을 또 다시 내려간 것을 했더니 그 다음에 또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을 같이 넣고 끓여라. 그랬더니 같이 넣고 끓이니까 하나도 안 걸리고 다 내려갔어요. 이건 뭘까요? 그 덩어리가 기름 덩어리라. 찬물이 들어가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온곳에서 아래 가라앉은 거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여기다가 물을 타면 기름하고 희석이 돼서 거기에 기름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라앉은 거라. 아차, 이것은 제일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종을 통하여서 충성되 가늠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어저께 마산에 가서 이 기적 안수를 먹이는데 옆에서 준비하는 아이가 깜빡 잊고 한약을 많이 가져왔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한약은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좋은 게 있어서 뭐든지 있으면 너에게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 알고 먹어라. 집에 가서는 한약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묻지 마라. 괜찮다. 그냥 먹어도. 그런데 어제 마산에서는 아예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병이 있어요. 전병을 따라. 전병을 몇 개씩 주어라. 그래서 저도 전병을 먹었는데 아이고 너무 맛있는 거 있지요. 그렇다. 이 다음에 줄 때 저 한약이 떨어지면은 내가 더 맛있는 과자를 해서 먹이리라. 집에서 남편에게 들게 할 때에도 이와 같이 후식도 꼭 준비해서 식성에 맞을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시느냐? 지혜로운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 소리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합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가 서로 유형적으로 아무리 반듯해 보여도 결혼해서 합방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결코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헤어져도 헤어져요.
그런데 남이 보기에는 그런데도 그와 같이 잘 사는 것은 합방을 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합방하는 그러한 자는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나의 삶 속에 가정에 흠이 없이 자기 자리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이와 같이 가정을 잘 거느리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쓰시며 똑같이 여러분이 먹여도 한 성도가 어머니 나 재미있어 죽겠다고서 죽지는 마라. 응? 내가 올림픽 그거 보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봤지만 재미있어서 왜 죽니? 아이고 이것들이 안수라 하면 안 먹어서 밥에다가도 넣고 된장찌개 끓인 데도 넣고 그리고 나물 볶는 데도 넣고 그랬더니 밥이 왜 이렇게 맛있냐? 어쩌면 그렇게냐? 된장도 맛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좋은지 이게 뭘까? 지혜다. 사람이 말을 해야 할 것은 해야겠고 말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요 지혜가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는 일이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고상하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유익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달려갈 길을 그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받은 자 위에는 알 수 없는, 어제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한 성도가 금리빨을 갖고 왔어. 그래서 어찌 금리빨을 가져왔소? 하고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금덩어리를 가져와서 뭉클한 게 아니고 이빨을 뺀 걸. 그랬더니 기적 안수 먹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이빨을 빼? 그래, 지금 뺀 게 아니에요. 전에 뺀 건데요. 그러면서 내가 살림을 담당하는 창호집사를 불러서 이걸 보니 내가 자꾸 눈물이 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 네가 금방에 가서 팔아서 이것을 7~5일에 넣도록 해라.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제가 왔어요. 여러분, 종의 가슴이 울컥하고 가슴이 찡하고, 그건 뭘까요? 내가 나 혼자 어찌 이 길을 여기까지 왔겠어요?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나와 동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가슴이 찡하시고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그 자에게
봐주시기를. 이것은 성경의 골자요. 보탬도 뺨도 없는 만에 하나 여러분을 미혹한다거나 무엇을 탐하거나 그러기에는 할렐루야는 너무 엄청나게 커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무더운 날이시 인생을 종이 즐긴다면 여름에는 시원한 나라에 겨울에는 따뜻한 나라에 내 생명 있는 동안 즐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부와 공명과 그때의 그 시대로서는 항상 아들이 계승하는 왕의 자리를 하늘을 찌를 듯하는 바로의 권세와 부와 그의 모든 것을 어쩌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왕을 계승할 수 없으니 공주의 아들로 입적된 모세가 그 자리를 앉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인데 그 자리를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은 땅의 어떠한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사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쪽에 와서도 열심히 하겠어요. 이쪽에 가서도 열심히 하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간첩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간신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반드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의 주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절대자에 대한 거룩한 신뢰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인즉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나이다. 자로나 부로나 주지 않게 도와주시오. 지혜와 총명과 근면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심을 감사하나이다. 안심령도 그냥 가지 않게 하소서. 말과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